네, 안녕하세요. 네, 신구약 중간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 신구약 중간기 첫 번째 살펴볼 때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헬라 제국, 특별히 알렉산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알렉산더가 이루었던 그 이 헬라의 큰 대제국은 4명의 그의 부하들 장군에 의해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본토는 카산더라는 장군이 장악을 합니다. 카산더의 부인은 살로니카, 데살로니카의 그 살로니카입니다. 살로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카산더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누이의 남편이죠. 그런 배경으로 카산더가 이 그리스 본토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커스가 장악을 합니다. 리시마커스. 그리고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미가 장악을 합니다. 프톨레미.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위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원래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악을 합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장악한 거죠. 그랬더니 카산더랑 리시마커스 그리고 프톨레미가 연합을 해서 안티오코스를 공격합니다. 뭐 배가 아픈 거죠. 너무 많은 땅을 갖고 있고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이 전쟁에 총사령관이 프톨레미 왕조의 장군이었던 셀루쿠스입니다. 그 부하였던 셀루쿠스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셀루쿠스가 엉뚱하게도 이 지역을 자기가 장악합니다. 눌러 앉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이때 셀루쿠스가 안티오코스랑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를 무너뜨린 다음에 안티오코스랑 결혼 관계, 혼맥 관계를 이루어요. 그래서 왕조를 공유합니다. 셀루쿠스 왕조를 공유하는 거죠. 지혜롭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장악합니다. 그런 이후에 프톨레미에서는 기가 막히죠. 자기 장군을 보냈더니 배신을 한 거니까요. 또 저 위에 땅,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땅을 포기할 수 없죠. 또 셀루쿠스도 이집트 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을 합니다. 150년간. 그런데 전쟁을 프톨레미 이집트 땅이나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한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요 팔레스타인 지역, 다시 얘기해서 유대 지역에서 전쟁을 한 거죠. 지나가면서 약탈 아니면 겁탈이고요. 또 올라가면서 약탈 아니면 겁탈이죠.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 때 있었던 엄청난 고난의 상황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그 많은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을 얘기한 거죠.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북왕국, 남왕국의 왕조의 전쟁. 자, 이렇게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는 4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기 셀루쿠스에서 헤롯까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다시 한번 보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한테 무너졌고요. 알렉산더 이후에 4장군에 의해서 제국이 분할됐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장악이 됩니다. 식민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프톨레미를 점령하러 갔다가 한 번은 성공하는데 두 번째 실패하니까 돌아오면서 성전에,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에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성전도 회파하고 제우스 신상도 세우고 아주 악랄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걸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일어납니다. 소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 거룩주의자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와 타락을 피해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걸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요. 마카비는 사실 철퇴라는 말인데 마따디아스의 4번째 아들인 유다의 별명입니다. 이 사람이 선봉장이에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
혁명이라고 합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이들이 자기네 왕조를 세웁니다. 그게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시딤들이 세운 왕조라 그래서 하스몬 왕조.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 때 유다의 그 독립국가가 드디어 만들어지는 거죠. 뭐 말이 독립국가지 사실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헬라에 다 복속되고요. 로마도 끌어들이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64년경, 63년경에 로마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둠의 에돔입니다. 에돔 출신의 헤롯이 들어와서 헤롯이 오히려 엉뚱하게 왕이 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대략의 지금 역사이고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장군들이 7년 동안 세력 다툼을 합니다. 안티오코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카산더, 리시마커스, 프톨레미. 그리고 셀루쿠스 장군이 안티오코스 지역을 장악하죠. 그리고 그들과 가족 관계를 안티오코스와 형성합니다.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셀루쿠스가 원래 장군이었던 이집트의 프톨레미 사이에 150년간의 패권 전쟁이 지속됩니다. 그것 때문에 중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다시 그래서 유다 지역이 아주 처참한 고난의 상황에 처하는 거죠. 셀루쿠스 1세는 니카도르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다니엘서 11장 5절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사실 셀루쿠스와 프톨레미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그렇게 돼 있는 내용인가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에 보면 남방의 왕들은 강한 군주들이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그러니까 남방의 군주들 중에 강한 군주, 이 사람이 셀루쿠스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이 남왕국, 그러니까 프톨레미에서부터 독립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1세, 그러니까 셀루쿠스 1세 다음의 왕이 안티오코스 1세예요. 아까 왜 그랬다 그랬어요? 서로 혼맥 관계를 이루고요. 셀루쿠스가 자손들의 이름을 몇몇은 셀루쿠스라고 이름을 짓고 몇몇은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그대로 따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죠. 다니엘 11장 6절에 보면 북방 왕에게 남방 왕이 딸을 보내서 화친을 맺는데 그게 다니엘 11장 6절에 이때 북방 왕이 안티오코스 2세입니다. 그리고 딸을 보내는 남방 왕은 프톨레미 2세이고요. 그 딸이 베레니카라고 하는 딸을 보내요. 그런데 원래 이 테오스에게 있었던 원래 그 황후가 있거든요. 라우디케라고. 라우디케가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11장 6절, 7절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셀루쿠스 2세 칼리니쿠스, 다니엘 11장 7절에 보면 프톨레미 3세 에우케르테스가 라우디케를 죽여요. 그러니까 남방에서 올라와서 라우디케가 반발하고 자기네가 보냈던 베로니케를 오히려 거부하고 핍박하니까 밑에 프톨레미가 그걸 빌미로 공격을 한 거죠. 라우디케를 죽이고 셀루쿠스를 쳐서 또 장악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혼맥 관계, 뭐 이런저런 핑계 이유로 그렇게 전쟁이 계속 되는 겁니다. 셀루쿠스 3세 때 이게 다니엘 11장 10절이고요. 다니엘서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보면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11절, 17절에는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 1세를 프톨레미 5세와 결혼시켰다. 이게 이제 17절에 보면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인데 클레오파트라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로마 때 뭐 옥타비아누스니 안토니우스니 뭐 이런 당시에 그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그 클레오파트라의 선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딸이었던 거예요.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시집을 가서 자기 이름을 그대로 이어서 나중에는 그 후손이 여왕까지 되는, 이집트를 장악하게 되는 그 클레오파트라이죠. 이런 역사가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이 지금 11장 다니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는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르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 비천한 사람, 그러니까 이 셀루쿠스 4세 이후에 한 비천한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이때 비천하다고 하는 것은 일부러 낮추어서 또 혹은 뭔가 이렇게 아주 그 나쁜 놈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뭔가 적개심 또 혹은 나쁜 이런 내용들, 그 마음이 느껴지죠. 다니엘서 11장에는.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이 다니엘서 다른 쪽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고요. 작은 뿔로서 권력만 누린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아주 황폐하게 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이렇게 돼지피를 뿌리지를 않나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티오코스 5세, 데메트리우스 1세 이런 식으로 셀루쿠스 왕조가 이어졌죠.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데메트리우스 1세가 원래는 왕이 돼야 되는데 족보상으로 그 왕좌를 찬탈하죠. 그 얘기가 다니엘 11장 21절에 있어요.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었다. 속임수로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차 이집트 정벌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다니엘 11장 25절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침탈하죠. 뭐 오가면서 사실은 전쟁을 하려면 군수품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중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다 조달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2차 정벌에 나섰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분풀이를 하죠. 그게 이제 다니엘 11장 30절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힌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바로 이런 내용이 성전에 아폴로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할례를 금하고 약 1,000명 가까이 되는 팔레스타인 유대 지도자들을 마차로 갈아 죽이고 뭐 이런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데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그런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스몬 왕조를 세운 하시딤들입니다. 하시딤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은혜, 경건, 거룩, 뭐 사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포로 귀환한 유대인 중에서 헬레니즘 문화에 저항하고, 왜냐하면 헬레니즘 문화라는 게 결국 그리스 로마 이 헬레니즘 문화라는 게 다 이 범신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인 히브리즘 문화와는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항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헬레니즘에 복속돼서 그렇게 권력과 돈을 누리던 사람들과 결별해서 경건과 신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시딤입니다. 주로 중앙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오히려 헬레니즘 문화를 적극 수용합니다.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사장 메네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셀루쿠스에게 이 셀루쿠스 왕조에 뇌물을 주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그 성전문을 열어주고 오히려 그 제우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를 하죠. 혼합주의죠. 그렇게 해서 혼합주의를, 범신론을 받아들이고, 아니 어쩌면 그런 것들이 다 그냥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거죠. 메네라우스라고 하는 자가 이런 걸 주도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핍박에 저항한 사람들,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다니엘 11장 32, 33절에 이런 핍박에 저항한 지혜로운 자, 또 강하고 용맹스러운 자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하시딤인데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 바리새인, 바리사이아라는 말이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이 하시딤에서 후회가 되죠. 이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바리새파들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이었고요. 또 하시딤의 후예인 에세네파라는 좀 이렇게 일종의 수도원파입니다. 자기들 공동체주의,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쿰난 같은 데 모여 살았죠. 쿰난 지역 같은 데. 굴욕적이고 신비적인. 자, 하스몬 왕가의 지도인데요. 마따디아스라는 사람, 그리고 유다 마카비오스, 요나단, 유다 마카비오스. 유다 마카비오스가 이름이 아니라요. 마카비오스가 사실은 별명이에요. 철퇴라는 말이에요. 요나단, 시몬, 유다, 요한, 히르카누스.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뭐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요. 이게 일단 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나중에 강의 들은 이후에 이 지도를 다시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밑에 헤롯 대왕까지 등장하죠. 자,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안티오코스와 대제사장 메네라우스가 모딘 지역, 모딘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북서쪽 32km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시골이란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요. 예루살렘은 수도이고 북서쪽 32km니까 시골 지역이다. 그곳에서 제사장,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제사장 메네라우스가 전 시골 지역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군사를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고 보내서 뭘 해요? 제우스에게 절하게 하고 또 세금 걷고 뭐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지역의 제사장 마따디아스가 이방신 제사를 강요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뭐 당연하죠. 그거 싫어서, 그 꼴보기 싫어서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순순히 따르지 않죠. 그런데 뭐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은 힘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목숨 때문에 다 굴복했는데 마따디아스 지역에서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따디아스의 아들들이 안티오코스 신하와 배신했던 그 유대인들, 따라왔던 제사장들 다 죽입니다. 이방 신상을 부수고 그들이 갖고 왔던 그 회당이나 이런 데다가 노라고 한 것들을 다 부수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 아들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독립전쟁이 성공을 하죠. 셀루쿠스 왕조는 안식일에 공격해왔고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전쟁에 졌는데 이들은 그냥 안식일에 전쟁하는 것도 불사해요. 오히려 안식일에 공격해 온다는 걸 이용해서 매복하고 오히려 전쟁에 승리하죠. 그러니까 전쟁 승리를 목표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렇게 독립전쟁을 합니다. 마따디아스가 죽은 이후에 유언에 따라서 유다 마카비, 그러니까 유다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걸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요. 마카비가 지도자가 돼서 혁명을 성공시키거든요. 그래서 BC 165년에 에피파네스가 보낸 니시아스라고 하는 장군을 격파하고 시온산의 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소를 정화시키고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뭐 제우스 신상이니 뭐 더러운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부수고 그렇게 골짜기에다가 내다 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성소를 정화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해요. 수전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에 뭐 예수님이 성소 밖에서 누굴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때 생긴 게 이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고 그러죠. 하누카. 요즘 이 유대인의 하누카 수전절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일부에서 그 하누카를 절기로 지키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의미 있고 성경의 배경이 되니까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뭐 성전을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가톨릭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예요. 그래서 구약
절기도 안 지키는데 무슨 신구약 중간기의 수전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기슬리월 25일이었고요. 이게 현재로 하면 12월 25일입니다. 하누카라고 하고 빛의 절기,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이제 왕조가 세워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파르트와의 전쟁에 나섰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 4세가 병으로 죽어요. 164년에. 그러니까 165년에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16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리시아스 장군이 회군합니다. 돌아가죠. 전쟁에 졌고 거기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왕도 죽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율법 회복과 자유를 제안해요. 너희들이 계속 우리에게 식민지가 된다면 성전 너희들 신앙의 자유도 주고 너희들 신앙대로 너희들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다 제안합니다.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이 그 강화 조약을 체결하지만 마카비 유다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 강화 조약의 체결에 찬성했던 대제사장 알키무스가 취임을 하고 오히려 마카비와 대적을 합니다. 알키무스 대제사장은 하시dim들을 처형합니다. 오히려 지역에 말 안 듣는 하시dim들을 처형해요. 셀루쿠스의 왕 데메트리스에게 병력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마카비가 여전히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셀루쿠스에게 병력을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 있었던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메네리우스라였나요? 그 사람 메네리우스였던 것 같죠? 아까 제가 이름이 얼핏 생각이 안 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메네라우스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제사장이 된 알키무스라고 하는 자도 결국 셀루쿠스에게 병력을 요청해서 마카비 세력을 축출하고 이때 마카비도 사망을 합니다. 135년. 그러니까 약 30년 후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승리하고 하시딤 왕조를 세워가는, 아직은 왕이 세워진 건 아니고요. 그렇게 있었던 그런 기간 동안에 마카비가 사망을 하고요. 유다 형제들 중에서 시몬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요단강을 건너 도주합니다. 유다의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 도망갔는데 셀루쿠스와 외교적 협약을 통해서 요나단이, 그러니까 이 시몬, 요나단, 아까 유다는 이제 죽은 거고요. 또 요한 이런 형제들이 있잖아요. 마따디오스의 아들들. 그들이 셀루쿠스와 일종의 타협을 해요. 데메트리스와. 그리고 그냥 일종의 정치적 항복을 한 거죠. 그리고 요나단이 대제사장에 올라옵니다. 알키무스를 폐위시키고. 그러니까 데메트리스 입장에서는 이들이 더 세력이 세니까요. 크고. 시몬은 셀루쿠스 귀족으로서 통치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독립국가가 된 게 아니죠. 셀루쿠스의 식민지 국가로서 일종의 총리 같은 역할을 시몬이 맡는 거죠. 시몬 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정식으로 하스몬 왕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셀루쿠스로부터 일종의 독립적, 그러니까 그러나 독립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에요. 조공도 바치고 뭐 이렇게 봉신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134년에 시몬과 두 아들이 사유에 의해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시몬도 두 아들이 다 사유에 살해당하고, 그리고 마따디오스의 셋째 요한 히르카누스가 왕이 돼요. 요한인데 왜 히르카누스인가? 히르카누스라는 말은 이게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스스로 셀루쿠스의 이 헬라적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개명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왕으로 추대받고 합니다. 요한 히르카누스는 셀루쿠스에 종속됩니다. 그러니까 봉신국가가 또 되는 거죠. 하시딤은 바리세파로, 그러니까 지역에 있었던 그 하시딤들은 바리세파로, 또 이꼴저꼴 보기 싫은 거죠. 중앙에 그 헬라 문화에 복속되어 있는 이런. 그래서 그들은 또 경건주의를 주장하며 지역 회당을 중심으로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그게 바리세파예요. 그리고 헬라주의자들은 사두개파로 양분됩니다. 헬라주의자들은 중앙 성전을 자신들이 제사장을 잇는다. 다윗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윗의 정통성을 잇고
예루살렘 성전을 잇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독가이, 사두개파라고 칭해진 거죠. 자, 요한 히르카누스는 사두개인을 작처해요. 왜 그렇겠죠. 왜냐하면 헬레니즘 문화를 추종하고 셀루쿠스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사두개파를 자처합니다. 요한 히르카누스의 영토 확장 정책을 요한 히르카누스가 영토 확장 정책을 추진하고요. 그 성과가 에돔, 그때 당시 이름이 이두메입니다. 에돔을 복속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할례를 주어서 에돔인들도, 에돔이 뭡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유다, 이스라엘이었다면 에서의 후손이죠. 이때 우리가 남이냐 이러면서 복속시킨 다음에 할례를 주고 우리가 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죠. 그 결과 당시 이두메 왕이 안티파스인데 헤롯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들어와서 나중에 처음에는 복속된 식민지의 왕이고 귀족 집안이었지만 이들이 오히려 로마를 등에 업고 유다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분봉 왕으로 임명받는, 오히려 역전되죠. 정치적으로. 그만큼 이 안티파스가 정치력이 셌고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104년 히르카누스는 사망하고요. 자손들은 완전한 헬라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요한 히르카누스 이후에는 그냥 이름만 하시디무 왕조이고 독립적 국가라고 명분은 있지만 실질은 식민지나 다름없고 그런 거죠. 오히려 권력 다툼 때문에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두 아들들은 권력 다툼을 해요. 헬라식 이름으로 아리스토블루스가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무리한 영토 확장을 했다가 아리스토블루스는 1년 만에 죽고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 또 사람이 집권을 하는데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갈등으로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 아주 절정에 달아요. 그러니까 서로 외세를 등에 업고 서로 아주 전쟁을 하는 거죠. 얀네우스 취임식 때 바리새파들이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사두개파니까 사두개 중앙파를 자처하니까 바리새파들도 지역에서 경건하게 이렇게 그냥 살았던 게 아니라 아예 세력화하고 정말 두 사람의 갈등이 신앙적 갈등을 넘어서 정치적, 군사적 갈등까지 간 거죠. 얀네우스가 취임할 때 바리새파들이 얀네우스를 공격했다가 오히려 수백 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바리새파는 셀루쿠스 도움을 받아 반격에 나서요. 그러나 또 결국 참패합니다. 사두개파한테. 얀네우스가 죽은 후에 부인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실권을 장악했고요.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전처라고 하네요. 첫째 히르카누스 2세는 대제사장, 둘째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군사령관. 근데 이 둘이 또 그냥 서로 엄청나게 싸우는 거죠. 그리고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서로 첫째를 옹립하고 둘째를 옹립하고 뭐 이러면서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르카누스 2세가 왕위를 양유하고 나바테암 아르타스에 망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군사령관이 대제사장이 왕이 됐다, 뭐 군사가 왕이 됐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히르카누스 2세는 이제 그 아랍 쪽 아르타스에게 망명한 거죠. 이렇게 망명한 히르카누스 2세를 이두메 안티파터가 부추기고요. 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때 로마 폼페이우스를 끌어들여요. 안티파터가. 그래서 히르카누스 2세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 공로로 이 안티파터가 자기 아들들이 왕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요. 1만 2천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해요. 그러니까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동생이 형이 왕이 되니까 그걸 못 보겠다 이러고 외세를 또 끌고 들어와서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히르카누스 2세는 유대 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이두메의 안티파터 정치력이 발휘됐고 헤롯이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자, 하스모노 왕가 이 지나왔던 얘기 잠깐 다시 해보면요. 요나단, 이게 마카비죠. 그리고 시몬은 뭐 잠깐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 히르카누스 1세.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 사위들한테 아들들까지 다
쿠데타를 일종의 당한 거죠. 그랬는데 그들도 성공하지 못하고요. 그들도 그러고 나서 축출당하고, 그러니까 이 마따디아스 동생들,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형제들이 왕위를 계속 주고받고 한 겁니다. 요한 히르카누스 1세 때 이제 완전히 헬라화되고요. 아리스토블루스 1세 그 아들, 그리고 알렉산더 얀네우스, 사실 여기 동생이에요. 동생, 여기도 동생. 그리고 알렉산더 살로메, 이 부인이죠. 여기 부인이었다가 일로 부인이 됐던 알렉산더 살로메,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 요한 히르카누스 2세. 이 사이에서 또 서로 형제 간에 다툼이 많았죠. 그리고 결국은 요한 히르카누스 2세를 끝으로 유다 하스몬 왕국은 무너지고 이제 헤롯에게, 로마에 의해서 헤롯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거죠. 로마치아의 왕권은 헤롯에게 있고 실권은 로마에 있고 문화는 헬라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종교는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해서 헬라와 로마와 헤롯이 뭐 이런 각종 것들로 서로 이권 싸움을 하고 돈과 권력을 집중하고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랬던 상황들이 신구약 중간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상황들입니다. 당시 5개 파가 형성이 되는데요. 일단은 사두개파, 사독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독가이라고 하는, 사독이라는 말은 다윗 때 대제사장 이름인데요. 다윗의 사독 집안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독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독의 후손을 자처한다는 거예요. 그런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중앙 성전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 권위를 중시 여기고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을 차지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가 이제 이 식민지를 통치할 때 직접 통치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빌라도는 총독으로 와서 일종의 감시자죠. 그리고 분봉왕은 헤롯이고, 그런데 유대 민족은 똘똘 뭉쳐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구성된 일종의 공의회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 그 침략도 하고, 그러니까 통치도 하고, 경제적인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얻고, 대신 뭐 대가로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권력을 준 거죠. 약 한 70명 정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대부분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몇 명만이 바리새파를 구색을 맞춰서 조금 넣은 거죠. 사내들인 공회 중앙파를 다수를 차지합니다. 토라 중심이고요. 부활, 토라라고 하면 이제 광야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 영, 천사 등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하고 또 중앙에 오도록 하고 성전세를 걷고 뭐 이렇게 한 거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할수록 중앙 성전은 더 지지를 받는 거죠. 더 커지고, 그럼 자기들 권한도 높아지는 거고. 이게 지금 사두개파의 특징입니다. 바리새파는 구별된 사람들, 경건주의자 이런 말이죠. 하시딤에서 온 말이고요. 또 그 후예들이죠. 바벨론 포로 시기 회당, 시나고게를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였던 그룹의 후예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죠. 그때 이 광야 오경 외에 선지서, 뭐 시편 이런 것들도 다 모으죠. 대표는 에스라였죠. 에스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중간기 경건주의자였던 하시딤의 후예들이죠. 토라뿐 아니라 역사서나 선지서나 시가서 등을 수집해서 연구했고요. 지방 회당을 중심으로 했고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문자적으로 그렇게 믿었죠. 에세네파, 동일하게 하시딤의 후예인데 금욕주의를 하고요. 공동체 운동, 뭐 이꼴저꼴 다 싫다. 중앙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도 싫고 지역에서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싫다. 우리는 그냥 공동체로 모여서 빛의 후손, 그러니까 빛의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금욕적으로 살겠다.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공동체 운동이 대표적인데 여기 출신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은 SNF파의 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원이나 광야 등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죠. 헤롯파가 있습니다. 헤롯을 지지하고요. 로마에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로 볼 수 있겠죠. 적극적 친일파들. 친일파가 있으면 또 누가 있어요? 독립운동파가 있는 거죠. 그 독립운동파가 셀롯, 젤롯, 열심당이라,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젤롯, 열심당. 이들은 무장혁명파입니다. 무장혁명을 통해서라도 지금 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 찾아야 된다. 길게 보면 비느하스의 후예를 자처합니다.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광야에서 아론의 후손이죠. 아론의 손자. 당시에 이 지파장하고 이방 여인들이 보는 데서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비느하스의 열심, 비느하스의 질투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런 창을 찔러 정도로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항한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후손을 자처합니다. 또 갈릴리 지역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지도 아래 세금 거부 운동도 전개했었고요. 70년에 로마가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 유대인들의 남아있던 사람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 높은 산에 있는 그런 천연 요새에서 버티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몰살당하는데 그 마지막까지 버티고 전쟁했던 사람들이 바로 젤로파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사두개파, SNF파, 헤롯파, 셀로파, 이렇게 바리새파 5개의 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아까 다시 한번 요 도표를 좀 보시면 요거 다시 한번 보고 오늘 신구약 중간기 2번째를 마치겠습니다. 자,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게 무너졌고요. 알렉산더 이후에 4개 장군이 나라를 분할했고 이집트를 장악했던 프톨레미가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셀루쿠스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한 안티오코스를 무너뜨렸던 셀루쿠스 장군이 그 왕조를 이루어서 이제 프톨레미를 밀어내고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을 장악하죠. 그때 대표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요. 아주 악독해서 성전을 모독하고 약탈하고 바로 이런 핍박 가운데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죠. 마따디아스의 5 아들이 특히 넷째인 유다 마카비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하스몬이라고 하는 하시딤의 후예, 그러니까 하시딤, 그러니까 경건한 거룩한 이런 저들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그들이 하스몬 왕조를 세웠다가 하스몬 왕조를 세웠지만 결국 헬라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까지 끌어들이고 형제들끼리 또 권력 다툼을 하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들끼리 또 권력 다툼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고 엉뚱하게도 이둠의 출신의 헤롯이 그 로마의 분봉왕으로 임명돼서 그렇게 로마 시대가 시작되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 2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배경, 이런 고통, 이런 권력 다툼, 종교적 타락 이런 가운데 정말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마치 이집트의 노예처럼 그런 세월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때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이 400여 년을 지냈던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음 주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신구약 중간기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